오늘 말씀은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다. 그러면 7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가르쳤던 내용도 8장 1절부터 그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에 관한 기사 빼놓고 8장 12절부터 계속 8장 마지막 절까지가 모두 다 이제 그 여인의 뜰에는 여인만 들어갈까요? 남자도 들어갈까요? 네? 다 들어가요? 이방인도 들어갑니까? 이방인은 못 들어갑니다. 순서가 규모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이 제일 커요. 이방인의 뜰이 제일 커요. 그리고 다음으로 큰 게 이제 여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작아져서 남자들의 뜰, 그다음에 본관 건물로 들어가면서 제사장들의 뜰, 레위인들의 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도 모이고 이스라엘 여자도 모이는 그 여인의 뜰에서 많은 중요한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난지 40일 만에 하나님께 드려진 장소도 바로 여인의 뜰입니다. 어머니가 왔잖아요. 그때 보통 애를 낳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40일째, 남자는 40일째, 딸이면 77일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때 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 형편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양과 그다음에 비둘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세 가지 제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부모는 가난해 가지고 양을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 아까 내 방에 그 옆에 창문에 그 앉을 때가 있는데 요즘에 비둘기들이 자주 방문해요. 내가 먹을 것도 안 주는데 혼자 앉을 때도 있지만 또 짝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오늘은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컬러가 서로 다르더라고요. 연애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늘 비둘기를 볼 때마다 기분 좋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 선지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하였고, 마침내 예수님은 성장해서 30살의 구원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6개월이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그런 상황에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들을 다 지켜보고 내가 바로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초막절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물, 나는 물을 그 정도로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강들을, I'm gonna give you the rivers of the Holy Spirit, the river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강들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결코 행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누릴 겁니다. 그 등대, 그 골든 램프에 23m 높이에 그 해가 질무르기마다 그 불피는 행사를 할 때마다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밝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의 밤이 밝았는데 내가 바로 그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 미쳤니?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참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여러분은 나를 모른다. 그래서 그 참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증언은 아버지의 증언에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에 참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증언은 여러분의 율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충족수를 만족시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내 아버지 어디 있니? 내 아버지 어디 있니? 자꾸만 아버지 얘기하는데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아들이라는 뜻인데 내 아버지 어디 있니?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아는 자는
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알면 내 아버지를 안다. 그게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셨던 전체 7장 8장에 여인의 뜰,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 곳이었다.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 그 13개 헌금함에는 다 이렇게 이런 헌금은 여기에 하세요, 이런 헌금은 여기에 하세요, 이런 헌금은 여기에 하세요, 이렇게 다 그 규정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문헌 기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박스 1번, 헌금함 1번, 2번에는 성전세, 그러니까 올해 성전세 내는 거, 그다음에 지난번에 깜빡 잊고 안 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으로 얘기하면 그 세례교인 부단 헌금과 같은 거죠. 안 내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교회가 별도로 또 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박스 3번, 4번에는 헌금 3번, 4번에는 이렇게 그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사는데 필요한 그 비용을 자는 되겠다. 특별히 그것도 가난해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박스 5번에는 이제 성전에 희생제물을 채우는데 장작이 필요하잖아요. 장작이 없어서 그냥 떨어져. 장작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박스 6번에는 분향 때 필요한 그 향이 필요하잖아요. 또 향을 만드는 자료가 필요해요. 그런 거 사는 거. 그다음에 박스 7번에는 성전의 여러 기구들,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는데 이거 보통 비싸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등등 이렇게 하고, 나머지 8번부터 13번까지는 각종 이렇게 여러 헌금들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 전체의 기록과 또 신약의 기록을 봐도 사실 여기 언급된 헌금함에서 예수님이 6개월 후에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보려고 눈여겨보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거 보고 가난한 자가 두 렙돈 헌금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헌금했다. 이 두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핵심인데,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마음에 확인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이었고 이 땅에 오신 다음에도 말씀이죠. 말씀이 말씀을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죠. 그런데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것은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을 하는 것도 아버지의 말, 예수님의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됐다는 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얘기할 때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숫자가 꽤 돼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더 많은데, 특별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종교에 속하든지 구원이 있는 것이지, 굳이 우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다. 독선이다. 예수 믿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교회의 독선 때문에 나는 교회 근처 가기도 싫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이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말을 안 봐도 되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걸 유식한 말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 religious pluralism, 그 다원주의라는 말은 많이 쓰는데 거기 종교와 관련해서 종교다원주의, religious pluralism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종교 다 구원주의, 종교 다 구원, 어느 종교에 있든지 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뭐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그게 충실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1929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7명이 학교를 떠났어요. 7명이 학교를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니, 이제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된다.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는 전통 종교를 열심히 믿으시면 된다고.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그런 선교사를 우리가 돈을 후원할 수 있냐? 우리는 그런 교단에서 또 그런 신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 해가지고 세계적인 쟁쟁한 학자들이 학교를 떠나서, 그 의리의리한 학교를 떠나서 정말 작은 건물을 필라델피아 시티 안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외곽 지역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세운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지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이슬람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구원받죠.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또 인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믿어? 예? 예? 왜 가서 전도해? 그게 사실이면 누가 바보예요? 예수님이 바보죠. 또 하나님은 더 바보죠. 그래, 하나님이 바보예요? 예? 아니, 하나님이 생색내려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당신이 구원해가지고 생색내려고, 너희들 소망이 없는데 내가 너희들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 왔어, 그렇게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사상이, 종교다원주의라는 사상은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정신 나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 너희가 나를 모르니까 내 아버지를 모른다. 나를 안다면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오는 게 아버지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고 더하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어둠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사망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십수년 전에 거의 한 20년 됐을 것 같아요. 총신에 신입생이 이제 입학 시험을 이제 보고 면접을 하는데 학생을 하나를 이제 앉혀놓고 이제 신학과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할 때는 물어봤어요. 물어본 내용 중에 네 생각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되냐? 글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도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아버지니까. 에? 교수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개념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심지어는 요한복음의 내용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마치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슬람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설사 유대인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힌두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 받았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인정하겠다. 거부하면 내가 거부하겠다. 모든 전권을 예수님에 맡겼어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던 것입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기록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고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 세상 만물 창조 이끌어 가신 그분을 믿는 거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본문의 내용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때 가서 이제 또 다음 단계를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친 장소가 헌금함이 있었던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헌금함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나? 라고 보면 이미 공간복음에 헌금에 대해서 얘기한 게 딱 두 군데가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똑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입니다. 6개월 후에 바로 그 헌금함이 있는 데서 예수님이 뭐 째려봤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심히 누가 헌금하나 지켜보셨어요. 아예 예수님이 건너편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셨어요. 나 오늘 작심했어. 어떻게 헌금하나 보자.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마주보고 앉는 거예요. 어떻게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기 본다는 것은 주목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 부자는 원문에는 많은 부자입니다. 많은 부자가 많이 넣는데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 돈을 넣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소집했어요. 제자들, 내가 할 말이 있다.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이 여인이 이거야. 예수님 보실 뿐만 아니라 평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헌금관을 완전히 깨트려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불필요하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해요. 우리 코로나 되면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감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창신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헌금이 줄어든 거예요. 주마다 조금씩. 그러니까 1년으로 계산하니까 그게 교회 재정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자 교회들마다 우리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헌금 바구니 돌리자. 그래서 이제 돌리게 됐는데 역시 우리 장로님들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장로님 사이에도 이거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이거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못 듣는 척하고 반응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한 바구니를 돌리게 될 때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나는 창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처음서부터 그것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도 정리할 게 많으니까 싸워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그게 후순위로 밀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돼서 이렇게 딱 되니까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할 때가 왔다.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할 때가 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금함을 이제 바구니를 돌리면 싫어도 내야 돼요. 억지로 내야 돼요. 또 사람들이 보니까 내야 되니까 헌금의 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헌금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그런데다 성경 전체에 헌금과 관련된 기록들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단 한 번도 이 바구니를 돌려서 헌금을 모금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원해서. 근데 자원해서 자기가 있는 거 가져와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스탑!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자 준비할 때도 모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치해놓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다윗 왕이 하고 지도자들이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나 많이 감격으로 내는 것을 보고 그리고 역대하 열왕기하 13장 9절에도 그 성전이 이렇게 저렇게 더럽혀지고 또 정말 너무나 좀 그 무너진 부분이 많아가지고 수리할 때도 앞에다 성전에다 헌금을 설치했을 때 사람들이 갔다가 자발적으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는
그대로 서구교회에서도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설치하든가 아니면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맨 앞에 여기 놓고 알아서 그냥 시간에 자발적으로 와서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6개월 이후에 헌금과 관련해서 얘기한 이 부분이 우리의 헌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헌금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헌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우리를 찍어 누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또 저도 인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자유를 얻었으면 합니다. 몇 가지 화면에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그걸 보기 전에 이 여인이 드린 헌금 액수가 얼마일까? 이게 두 랩돈 한 쿼드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하루 품삯을 64명이 나눈 거예요. 예? 하루 품삯을 64명이 나눴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전 계산 잘 못하는데 하루 품삯이 64,000원이면 1,000원이야. 10만 원이면 1,563원이야. 반올림 해가지고 20만 원이면 3,125원이야. 커피값도 안 돼. 커피값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헌금한 사람의 총액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했다. 예수님 수학을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 수학을 못하셔서 말씀했나요? 부자들이 인생에서 적게 냈나요? 아니에요. 풍족한 데서 다 많이 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체를 낸 거예요. 그러면 하루 생활비를 냈는지, 일주일 생활비를 냈는지, 한 달 생활비를 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액수로 봐서는 하루 생활비죠. 요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일일 최소 생활비가 10달러에서 15달러 그 사이,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 서구 사회는 거기다 더블하면 됩니다. 또 2배 혹은 3배 정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런 정신을 말씀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게 아니고 헌금에 대한 태도가 잘못돼서 헌금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자유롭게 원하는데, 뭐 아는 내용이지만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어떤 형편에서 헌금하는지 다 주목하여 보신다. 그리고 평가하시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헌금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교회에 와서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예배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 속에 작은 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게 사실 들어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주목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라. 세 번째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누구나 헌금할 수 있다. 직장이 없어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은퇴한 사람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도. 직장 있는 사람은 헌금에 그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형편에 맞게 하는 건데요. 그냥 벌써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
그 여인이 생활비를, 그 액수로 보면 하루 생활비인데 하루 생활비를 다 털으면 그 하루는 굶는 거죠. 그 여인은 그 정신을 보신 거예요. 아름답도다. 하나님, 저 헌금하기 위해서요, 오늘 커피도 안 하고요, 오늘 밥도 안 먹었어요. 이런 마음을 한두 번 정도 가지고 해봐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깨달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보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십시다. 네 번째, 풍족한 가운데 헌금하는 것보다 부족한 가운데 생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띄어서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귀중하다. 그러니까 액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뭐 많이 있으면 많이 해야죠, 당연히. 그 많이 있으니까 많이 한다고 너 많이 안 해, 그렇게 예수님은 얘기 안 해요. 비율로 따지니까. 오히려 적게 하는 사람이 여기 소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생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헌금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다? 핑계다. 하나님 앞에 감사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고 마음이 인색하기 때문이죠.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활 형편이 나으면 헌금 되게 잘하겠죠. 못해요. 왜냐하면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아까워. 그런데 형편이 어려울 때는 이게 액수가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교회 살림에 도움 안 되지, 하나님이 이거 껌딱지도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님의 평가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뭡니까?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인색하는 것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자. 막 누리면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일곱 번째 뭡니까? 같이 있습니다. 경자사는 꼭 챙기면서 헌금에 인색하는, 이것도 감사자죠. 왜 열심히 챙깁니까? 그건 나한테 돌아오고, 이거 보험이에요. 나한테 돌아오거든. 예? 돌아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돌아온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건너뛰어요. 자, 8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 또는 가정을 위한 낭비는 줄이지 않아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감사자가 아니죠. 회식할 돈은 넘쳐나요. 가족이 외식할 돈이 넘쳐나요. 근데 헌금할 돈이 없어. 하나님 자랑스럽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면 이게 마음의 태도, 정신,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9번째 한번 보십시다. 헌금 액수가 많다고 교만한 것도, 헌금 액수가 적어도 감사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것이면 낙심하는 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죠. 많다고 많은 게 아니고 적다고 적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액수로 보는 게 아니라 원리가 뭐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해요.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 능력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달란트에 대한 책임 많이 요구해요. 나같이 그 성경의 말씀을 거기에 대한 그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커요. 많이 요구해요. 야, 임마, 너 그 정도밖에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가볍게 살려고 하질 않죠. 그렇듯이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그럼 당연히 너는 많이 감사해. 적게 했어요. 내 형편에 맞게 내
바짓가랑이 찢어지지 않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나보다 적게 내네, 나 못 내네, 쪼그라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10번째 원리 한번 보십시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금을 할 수 있다. 왜?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적어도 있는 대로 받으시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하는데, 어린아이도 어른도 직업이 있든 없든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사람을 대할 때도 감사하게 되고 어떤 일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헌금함을 다시 돌리는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교회 재정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수년 전에 김제의 어느 시찰이라는 것은 노예보다 작은 단위, 한 교회 한 10개, 12개, 그때 당시에는 한 20여 교회가 연합으로 해서 이제 재직 사경회를 김제의 평사교에서 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사평이잖아요. 사평, 평사, 사평. 그래서 4평짜리 교회. 그래서 내가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4평짜리 교회인데 교회는 크지는 않아요. 근데 20여 교회가 모여서 이제 사경을 하는데 앞자리도 앉고 막 그러겠는데, 사경에 그 첫째 날 갔는데 저녁을 식사를 하는데 밥을 맛있게 먹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찰장 목사님 제가 정중하게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러 강단에 서면 헌금 이렇게 한 사람들이 봉투가 이렇게 있을 텐데 그 봉투를 하나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아무개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가 저 못하겠는데 그렇게 말해요, 못해요? 그럼 김 빠지잖아. 그래서 참 고민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목사님한테는 그냥 입에 바른 소리로 알겠습니다 하고 밥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강단에 딱 섰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는 여러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데 다 이제 강사 목사가 이름 불러준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해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시찰장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면 이름을 불러 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헌금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강사 사례비를 못 드린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근데 제가 많이 고민해 본 결과 제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이 헌금 안 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안 불러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불러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안 불러도 어제 헌금을 했는데 이름을 안 부르니까 내일부터 헌금 안 하리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지 덜 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입이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강사가 고집이 세가지고. 근데 둘째 날도 이제
그렇게 내가 어제 전날 했던 것처럼 그냥 기도만 하고, 셋째 날도 그렇게 했는데, 둘째 날 헌금이 나왔는데 목사님들의 예상을 꼽고 많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좀 마음이 불편했던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가 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헌금할 줄 아는데 우리가 잘못 알았군요. 우리 창신교회 사람 보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바구니 돌려야 헌금하고 바구니 안 돌려야 헌금 안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면 그는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신앙은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는 오늘부터 잘못된 헌금관에서 자유를 얻자. 잘못된 헌금관에서 자유를 얻어야 편합니다. 잘못된 헌금으로부터 자유를 얻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된 헌금관에서 자유를 얻어야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내 진심을 담아서 액수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가 삶의 질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